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다른 이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 를 통해서 서로 이견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견에서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투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바나바는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를 불러와서 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함께 동역한 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을 데려온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투었어요? 마가 때문이에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안수를 받고 선교를 시작할 때 그들과 함께 갔던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선교를 갈 때 그를 데리고 가면서 그가 그들과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나와서 도착한 그 집을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가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있고 마가도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와도 가까워서 나중에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들을 따라갔다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 이상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는 것이었고 바울은 그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계속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다투는 모습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참 잘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바울의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도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그 이후에 사역을 했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됨이지 나누임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같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교에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직도 율법적인 그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가 부족해서 밤빌리아에서 돌아갔지만 마가의 귀함을 알아보고 그를 세우기를 원해서 그도 데리고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잘하는 사역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더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잘하는 건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연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됨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었고 선교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계속해왔던 동역자예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라는 원래 바울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 하라는
말씀의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신라는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말 번역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34절에 신라가 거기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고 킹제임스 버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으면서 교제가 이루어졌던 사람입니다. 바나바하고는 차원이 다른 형제죠.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는 내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알아본 거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서 훈련시켜서 사역에 유익하도록 잘 성장시켰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초점이 맞춰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은 잘할 수 있겠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마가를 내쳤다라는 거예요. 후에 바울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사도 바울은 마가를 내쳤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할 만큼 자기의 의견에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디모데를 가르치는 말씀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투어서 얻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된 거죠.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모든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마가 같은 사람, 실수를 해서 중간에 허물이 드러나서 믿음이 연약해서 합당하지 않게 행했다 할지라도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잘해라. 온유하게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물을 덮으면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라고 말했어요. 참으라는 거. 여러분, 참으라고 말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오래 참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믿는다는 자들 얼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느냐를 돌아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유하게 이끌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이 살고 있다라고 얼만큼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세요. 주님 앞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온 천지를 다 덮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패부 깊숙한 저 심령까지 다 보고 깨뜨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어떤 말을 하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감출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 참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죄해서 참소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는 죄를 참소해서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입술로 죄를 참소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참소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이 참소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정죄와 참소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실 수 있고 부활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치부해 버리실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분이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 속에 피조물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는 낮은 자세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
그 형상을 입고 온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그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왜 받으셨어요? 마귀가 넌 죄인이잖아. 너는 이런 잘못했잖아.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참선 이거 받지 말라고 받으셨어요. 그 피로 죄를 씻기시고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허물을 덮어버려서 완전히 도말해버렸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 십자가에 죽을 때 은혜 아래 우리가 살도록 온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살도록 온 세계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있을 때 왜 거기에 앉게 됐느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았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허물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해서 입술에 말로 죽이고 피 흘리게 합니다. 이게 죄악에서 나오는 악이고 독이에요. 그들 안에 악과 독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독을 뿜어대는 독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경멸히 여기면서 무시하고 낮게 보는 이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거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거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무엇이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뿐이고 입에서 나오는 건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독이고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기다리시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혹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돌이키기만을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실수해요.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게 되죠. 깨닫게 할 때 돌이키게 되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게 되어져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하심이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그를 데려다 세우고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이와 같은 일을 한 건 바나바야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일을 한 거죠. 마가가 밤빌라에서 돌아갔지만 그를 다시금 선교에 동참케 하려는 바나바의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허물 속에 어떠한 실수를 하고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가 죄 지었을 때 얼마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7번씩 70번도 해주어라. 그가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그를 용납하라. 정죄함이 없을 때 용납이 됩니다. 용납하라니까 용납하면서 정죄는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를 품어주실 때 정죄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죄를 져서 예수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돌이켜서 그 길을 행하지 않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걸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길에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그걸 정지하지 않아요.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심판에서 건져내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미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미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은 이미 나를 은혜 안에 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했고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했어요. 우리가 각각의 살아온 방법이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볼잘 것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도무지 영광을 볼 수 없는, 거룩함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세우는 일에 제자가 된 자가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역해야 될 자가 갈라졌잖아요. 분리가 됐잖아요. 주님은 악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주님의 일을 하게끔 했지만 나중에는 마가가 바울이 인정하는 자가 되고 바울에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한 행적이에요. 그를 잘 가르쳐서 사역에 유익하게 세웠다는 얘기죠.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도 마가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가 주의 종이에요.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가 주의 종이에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값없이 얻은 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나하고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다투지 말고 마가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 앞에 물었어야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 다툼으로 갈라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아멘.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옳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떠나서 저 교회로 가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는 교류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각각의 위치가 다르니까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따라 자기가 맞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잘 성장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 교회로 옮겨지게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각각의 교회가 필요해요. 각각의 교회가 한 뜻을 갖고 한 영으로 역사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고 은혜도 하나입니다. 한 가정에서 뜻이 다르면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목사님들이 사모님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사모님들이 상처가 아주 많아요. 목사는 자기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사모를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상처가 많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가 너희는 내 말을 들어 하면서 자식을 좌지우지해서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경에 어디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곳이 있습니까?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세워진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저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나나 저들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습게 보고 그들을 얕잡아 보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입고 똑같은 사랑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나만 일으킴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함께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머리를 안 붙든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아요.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선교지도 교회도 하나님의 한 영으로 함께 연합해서 각각의 교회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치리하시는 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곳곳에 빌딩인 교회가 세워졌으나 영적으로는 한 교회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생각이 다르지고 믿음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지만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도 안 돼요. 입으로 정죄도 안 되고 판단해도 안 돼요. 내가 마디와 힘줄이라면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자라나는 거예요. 뿐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자라나게 하는 것고 저를 자라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지 나가 아닌 거예요. 서로의 이견으로 나타난 건 다툼과 분리고 연합되지 못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건 연합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낫고 셋이 하는 게 둘보다 낫고 아멘. 그래서 삼겹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한 군사가 되어지고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사랑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사랑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에게만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툼이 없는 하나 되는 주의 공동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 연결되어진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 안에 돌아와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서로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가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같이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같이 살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어나게 하옵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허물어진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재워져 가게 하옵소서. 함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연합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나간다고 나가 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잘났다고 각각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리와 다툼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서 회개하며 참아 기다려주며 용서하며 품어주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 교회임을 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식하고 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우며 기다려주며 무너진 장막과 허물인 처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함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기에 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시고 예수님만을 부르고 찾아 예수님과 다시금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지고 연합의 역사, 화목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와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사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주신 것이 없고 구원의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받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행보를 주님께 맡기고 머리로부터 공급받아 자라나게 하시고 각자가 자라날 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렸으며 일주일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나 많으나
우리 드리는 감사는 너무나 적습니다. 더 우리가 감사가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받은 바 주님 앞에 내어놓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첫 것으로 드려짐으로 받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10의 1을 주 앞에 또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봉사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다툼과 분리가 일어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위해서 머리로 모신 우리 주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다툼이 없이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함께 지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